아시듯이 우리가 10월 말 할로윈 기간에는 홀리윈이라는 교회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즐거운 시간, 또 맛있는 먹거리도 준비되어 있고 빵빵한 경품 추천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라겠고요. 또 우리 방금 전에 본 영상에서 익숙한 실루엣들을 보셨나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의 친구들이 참여해서 찍은 우리 홍보 영상인데요. 3층에 귀한 공간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주일은 예배 장소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지만 평일에는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혹시나 원하는 친구들은 언제든 오셔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긴 연휴를 마치고 2주 만에 우리 서로를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것 같아. 우리가 원래 매월 첫 주에 생일 축하를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명절이라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10월 생일자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생일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축복 노래를 부르는 동안 선물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월 생일인 친구들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이모티 그만 덤비? 잘린 거. 너무 열심히 안 해, 너. 열심히 안 해서 잘렸네. 혹시나 부끄러워서 일어나지 못했던 친구들은 우리 분과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서 꼭 선물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연휴 여러분 잘 보내고 왔죠? 네, 2주 만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네, 계속해서 큐티인으로 우리 말씀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네, 계속해서 사도행전 본문인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으로 멈추지 않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져온 성경책, 큐티, 어플을 찾아서 또 화면을 보고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핸드폰을 보지 말고 화면과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부서 읽고 마지막 5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은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빈정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을 하게 하시느냐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비도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 사람의 그들을 향하여 밤에 특근을 짜고 미국 이용으로 가거늘 제자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은 진노 성령에 충만하니라. 오늘 이 사도행전 10전단 44절부터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멈추지 않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해본 경험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싫어는 아니지만 나의 의견이나 나의 행동이나 나를 부정당하거나 모른 척을 하는 경험은 우리가 많이 당해봤을 것 같아요. 친구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나 나의 의견을 모두가 모르는 척하거나 내가 열심히 준비한 일이 때로는 실패로 끝나면 우리는 한없이 마음이 작아지곤 합니다. 오죽하면 베스트셀러로 뽑힌 책의 제목이 미움받을 용기였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누군가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과 거절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걱정하면서 지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서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가끔 생각해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누군가에게 거절감을 맞이할 때, 누군가 나를 부정할 때, 누군가 나에게 싫은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틀렸나?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날 왜 안 도와주시지? 라는 우리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뭐야? 하나님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하나님 없네.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 없네. 라는 확장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잠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반드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거절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전환이라는 걸 우리가 좀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거절당하는 것에 너무 두려워서 뭐야 끝이네, 여기가 막다른 길이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은 방향의 끝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그 길을 닫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인을 통해서 말씀 주는 묵상을 하고 주일에 설교를 나누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죠.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두 글자? 바울 맞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한테 자신의 의견이 묵살당하고 배척당하고 따돌림 받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매질을 당하기까지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한테 거절과 거절을, 미움과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박해와 조롱을 끝없이 당했지만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가치문이 참 많았지만 멈춘 적은 없었던 삶이라는 걸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연이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44절부터 보았는데요. 사실 10장장 초반부터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요. 바울이 여기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여러 거점을 돌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기 중앙에 있는 바다라고 하는 곳에서 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 안식일을 마주한 그 설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이 돌아올 때 그의 말씀을 또 듣고 싶어 했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작 44절 말씀에 있다는 것처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아까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이거든요. 근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들으려고 그 온 시민이 거의 다 그곳에 모였다라는 걸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 부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참 기쁘고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생각이 들지만 누군가에게는 탐탁지 않은 일이었어요. 누구에게 탐탁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45절에 유대인들에게는 탐탁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걸 보고 유대인들 안에 질투, 시기의 마음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배척했다는 거죠.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종교적인 권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만의 이 복음을 위협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행동으로 바울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실까요? 복음의 확장 기회로 바꾸십니다. 이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차서 막 비방하고 박해하는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절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방향을 틀어서 복음이 더욱더 널리 퍼져가게 합니다. 46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유대인들이 우리만 복음의 대상이야, 우리만 구원의 대상이야 라고 막 자신들에게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죠. 그러자 이 거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곳으로 다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아가게 됩니까? 이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절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전체가 이제 전환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4차까지 이르는 전도의 시점이 계속해서 열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소작된 이 복음이 이제는 온 세상, 유대인이 배척하는 이방인에게로까지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인 걸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멈추지 않는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열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46절과 47절, 4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시기 가득한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할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무엇에 찌들어 있었느냐? 우리 친구들 전에 설교로 여러 번 이야기했고 또 시간생활 하면서 많이들 들었을 텐데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그 사상, 그 의식에 찌들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선민 사상이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그 이유와 그 사상을 가지고 복음의 문을 좁히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원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원했다고요? 우리만 선택받았으니까, 우리만 이스라엘이니까 우리만 들어야 돼 라면서 우리의 것이라고만 이 복음의 문을 좁히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여기 이 말씀 49장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을 47절에서 인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 끝까지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 원래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었죠. 구약의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 민족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예수님조차도 본인의 입술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다만 한 시대, 한 지역, 한 언어, 한 인종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확장되어가는 복음이고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초대장이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는 아직 때가 안 됐어, 나는 아직 부족하고, 나는 아직 신앙적으로 조금 나도 뭐 나이까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는 아직 지금 내가 해야 되는데 목숨을, 나 지금 수행평가 준비 잘해야 되고, 시험 준비 잘해야 되고, 고등학교 진학 준비해야 되고, 아니면 나 자격증을 조금 더 따야 되고, 내가 그런 게 되면 할게요. 내가 그런 게 되면 그때 가서 복음 전하는 일 할게요. 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선순위에서 저 멀리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저거 하면, 이게 되면, 이것까지가 맞춰지면 그때 할게요.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다 채운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복음을 전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성경은 우리한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면서 전사님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상은 우리 친구들한테 조건을 보게 하거든요. 외모를 보게 해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갖추었는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부모님이 얼마나 잘 사는지, 공부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대인관계는 얼마나 좋은지, 인기가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런 사람들과 갖춰지면 이라고 조건부를 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험 점수보다, 여러분의 조건보다, 인기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복음에 얼마나 열려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처럼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이 복음에 뛰어든다. 누구보다 배척했던 그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발걸음을 이어가기까지 제일 중요했던 것은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똑같이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사용하길 원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 쓰임에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준비,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공부도 중요하고, 여러분 인간생활 잘하는 거 중요하고, 좋은 사람 되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살펴볼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거절당해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절당해도, 누군가에게 거부를 당해도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49절부터 5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 과정인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9절부터 52절까지 시작! 주의 말씀이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방인들이 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바울은 어떻게 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했어요. 근데 그 거절은 멈춤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전환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먼지를 털고 일어났다고 51절에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이 행동은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 보는 걸까요? 그가 거절당했다고 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 방향을 전환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곳으로 가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했다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자세, 그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야만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기준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같은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의 말씀,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떠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이후에 사도행전처럼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그럼 제가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상종도 안 해도 되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좋은 마음으로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기회가 될 때 전하는 것이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거절로 인해서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사람을 쫓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거절을 마주한 바울과 바나바의 끝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52절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당한 거절의 자리에서 모멸감, 분노, 실망감, 슬픔, 우울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기쁨과 충만함으로 끝이 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마무리도 기쁨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했다는 걸 우리가 주목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복음을 소유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환경은 바뀌어도 마음은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울에게는 성공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우리 안에 가득할 그 기쁨.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기쁨은 상황에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준비돼야 기쁘다고 생각해요. 내 환경이 안락해야, 내가 원하는 걸 손에 넣어야, 내가 바라는 것이 충족돼야, 남들한테 인기가 많아야 내가 기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참된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누군가에게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옳은 척을 당할 수도 있고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때로는 또 안 믿는 사람은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열심히 하는 나는 왜 제대만큼 안 되지? 라는 의문과 불편함, 불만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 올 때 우리 오늘 본문의 바울을 생각합시다. 거절당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거절당해도 복음이 부끄러운 건 아니고, 거절당해도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은 여전히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우리한테 분명한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평생에 이 복음과 떨어져서 살 수는 없어요. 나는 소유한 자로서 누군가에게도 알려주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 걸음이 때로는 두렵습니다. 자신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아까 읽었듯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거절당했지만 그들에게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 빛이 아니라 복음의 기쁨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한테 분명하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 수련회에 어떤 주제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까? 빛과 소금이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빛은요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마주하는 수많은 거절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의 기쁨으로 세상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세상은 여러분의 나이를 조건의 상황을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명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나의 삶의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거절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복음을 전해보기도 전에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친구를 문 밖에 날까봐 유별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워서 주춤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오늘 바로 저 가사처럼 거절당해도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거절당해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주목하며 주님 앞에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온전히